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키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늘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 의도, 설득에 대한 내용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를 우리는 좀 더 깨닫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한 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영의 양식을 섭취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분명히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한 주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참 존경스럽고 이겨냄이 저에겐 또 도전도 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일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대한 적극적인 현실들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또 인지하시고 그에 따르는 사람들의 만족들을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짜고짜 하나님 뜻이 당신들 구원하는 거니까 일단 나를 믿어봐 라는 식으로 마치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격다짐으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당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뭐냐 현실적으로 먹는 거다 입는 거다 좀 경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뭐 진급을 했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서 내 육신의 필요에 대한 만족들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그 순서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은 고민하죠. 가장 불가항력적이고 쉽지 않은 게 불치병들. 인간의 의학으로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만족을 분명히 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자신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만큼 사람들은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희생의 당사자는 내가 되면 또 안 되는 거고 어렵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은 쓸 수 있죠. 안타깝다. 그래 앞으로 잘 될 거야. 그 말이 더 어떻게 보면 괜히 더 못돼 보이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에 어떤 기준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가 그게 아프고 힘드냐? 알았어. 하시면서 그 불만족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만족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것 또한 감안을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믿음에 대한 강조가 강합니다. 그에 따르는 영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사람의 만족을 이렇게 육체의 만족을 비교하시면서 영적인 만족에 대한 것들 또한 언급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아니 지금 배부르게 먹고 뭐 다 채워주셨는데 뭘 또 살리는 게 영이요? 영이 뭐죠?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죠? 이게 원래 결론인데 이 살리는 영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그 설명을 위해서 서두에 먼저 하신 일이 그래 너희의 육체의 필요가 그거라는 거지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적이다
그죠?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즉 육신의 삶의 가장 큰 에너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는 가치와 의미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은 이제는 육신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평생을 보내도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죽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무의미한 가치로 끝나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리는 것이 영이니, 이 말씀을 후반부에 왜 하셨느냐? 그렇게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너희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 6장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11절을 했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의 이 60절에서 71절만 가지고는 단순히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이 진리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6장 전체의 맥락을 좀 여러분한테 짚어줄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어요. 그 사건이 있고요. 그 사이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 오병이어와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뜻, 메시지가 바로 구속사의 대표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 6장 내용에 보면 광야에서의 만나 얘기를 하십니다. 즉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삶과 결국은 가나안의 입성의 어떤 여정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서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건들도 거의 같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얘기가 누가복음엔 없어요.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졌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는 내용이 있다가 다시 또 오병이어를 설명하는 그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이해가 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전체의 맥락을 보니까 이 반복적으로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까지의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렇게 또 말씀으로 이어져 놨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사본들, 그러니까 실제 원본들이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취합을 해서 끼워 맞췄듯이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에서 그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기 이제 무리를 걷는 예수님과 그 오병이어 사건 그 사이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앞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편집해서 넣은 거예요. 잘라서 그 안에. 그러니까 다 사본들이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막 모아가지고 이제 이게 맥락을 이어가면서 하다 보는데 그 사이에 그걸 넣은 게 나옵니다. 즉 근본적인 어떤 강조점은 당연히 믿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세상이 말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다르다는 얘기죠. 즉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기적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분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결과와 육신의 결과와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는 살리는 것이 영이다라는 그 개념과 다른 믿음으로 지금 대조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거에 따르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뭡니까? 그 자체가 가치고 의미고, 즉 살아서 숨쉰다는 것이 생명의 정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앞에가.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5절, 12절, 14절, 19절에서 20절, 35절, 40절, 47절에서 51절.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으고 하나도 버리지 마라. 제자들은 약 4-5km 정도의 거리를 노저어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배를 향하여 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한 그 앞에 설명, 그 내용들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사람의 구원자다. 자, 구원의 가치와 의미가 뭐였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 원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된다.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다.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여전히 예를 들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믿는다는 말이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서 제가 믿습니다. 이 말이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즉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믿음에 대한 확실한 어떤 연결점이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느낀다는 의미.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게 하기도 하지만 또 거부하게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감정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게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너무 지금 이제는 우리 생활에 완전히 살처럼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잖아요. 살이에요, 살 완전히. 붙어 있어. 생각해 봤어요. 아, 예수님이 내가 내가 줄 빵, 영원히 생명이 되는 빵이 뭐냐? 그게 예수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스마트폰이 작동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뭔가 전파에 의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죠? 그 기계를 통해서 내가 정보도 입수하고 또 다른 사람과 전화도 하고 수많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화질의 그 영상들을 어떻게 나는 저 들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뭐가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그래서 내 휴대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정보들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음질까지 막 사운드가 얼마나 진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 사진은 어때요? 그걸 전송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고. 이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 이것도 양자역학에서 나온 거지만은 바로 그겁니다. 라디오는 어때요? 안 보이지만 뭔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뭔가 전파? 어떤 연결점에 대한 그런 소통이 일어나는 게 쌍방의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맞으면 일어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나는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따라서 마치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바로 이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나와 즉 사람과 예수님과의 어떤 실질적인 소통을 가능케 하는 무언가의 역할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맞죠? 그게 곧 살리는 것이 영이니 성령님이시란 얘기예요. 아멘? 예.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살리는 것이 영이니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곧 사람이 구원함으로 죽음에서 거듭나 원래의 사람으로 되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실제적인 역할이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위격에 포함되어 있죠. 그 고유의 능력으로 표현되는 방법적인 면에서 영으로 그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아멘. 자,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5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지 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곧 너희에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에 오늘날의 스마트폰이 그 당시에 있었다.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냐? 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지?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었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그것이 당연하듯 스마트폰이 받아들인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그런 능력들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왜요? 그 당시에도 충분히 이런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기술들이 곳곳에 전제되어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발견을 못했던 것 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라, 맞죠, 제 말이? 예? 이미 창세로부터 이미 다 전제된 거지만 사람들이 그냥 몰랐을 뿐이지.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고 많은 연구가 있는 이 결과들을 본다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보여주면 그때는 그게 기적이라고 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기적이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뭐예요? 자연스럽고 당연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술과 과학의 발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달이 뭡니까? 원래 있는 것을 알게 돼서 적용하게 된 거잖아요. 자, 좀 전에 6장 63절에서 65절 말씀 보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죠? 맞죠? 왜? 중요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예처럼 이건 원래 존재하는 거야. 예? 원래 존재하는 거야. 양자 역학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 거 보면 원래 그렇게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건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 시작.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 63절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있잖아요. 63절에. 자,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좀 전에 읽은 말씀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했을 때 성령이라 그러는데 무슨 생명이에요?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의 지금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절망, 죽음. 쓸모가 없다. 아무리 바둥바둥 돼도 결과적으로는 죽는다. 영원한 생명과 그죠? 대치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무엇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63절에 무슨 말씀이고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 즉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건 뭐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몰라도 지금 읽는 우리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누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아신다. 예수님을 배반하는지 이미 아신다. 그러니까 자, 바꿔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예수님은 얘기를 안 하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하셨을까? 알면서도. 이겁니다. 사람의 병이 낫는다. 뭐 필요를 채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얘기해봤자 안 믿을 거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세요. 왜? 얘기하면 믿으니까. 이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과의 소통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시죠. 결과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지금 상황들과 정황들이 이끌어 간다는 의미잖아요. 정리하자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죠?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딜리버리가 된다고요? 성령으로. 빛이 오는데 이게 빛이 오는데 이 빛 그 자체는 보이는데 그 안에 능력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게 사람으로 따지면은 감정이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감정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너 감정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뭔가에 힘이 있는데 우리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 그걸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빵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빵은 보이잖아요. 그 사람 입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떡과 빵이 들어가면 뭐해요?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지 요즘은 진짜 발달돼서 여러분 그 음식들마다 비타민 뭐가 들어있고 뭐 다 알잖아. 예전에 알았겠습니까? 오병이어 그 시절에 예? 어린아이 가져온 이 빵 안에는 내가 보니까 이렇게 돌려보니까 뒤에 유통기간도 있고 무슨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없잖아. 근데 지금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빵 안에 있는 원래 그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때는 모르지만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맞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사람은 모르지만 그 성물 안에는 이미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게 섭취됐다는 의미가 예수님 자체를 막 사람을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에 대한 의미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구원받게끔 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성분이 활성화돼서 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이 뭐라고요? 성령이시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게 뭡니까? 나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음식의 근극적인 그 목적과 영양분이 뭐예요? 사람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내가 산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영이니라는 것은 내가 음식을 취하고 먹는다는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먹었지. 근데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어떻게 5천 명을 다 먹이겠냐? 못 먹어요, 사람은. 그 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자, 여기가 이제 진리가 숨어 있는 거죠. 가져온 건데, 살리는 영께서 그 위에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 떡과 고기가 5천 명을 먹고도 광주리에 남을 정도로 차고 넘쳤다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양자 도약이란 말이죠, 그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새로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실 수 있는데 얘기를 안 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얘기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땅 가운데 아니면 이 지구 전체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큰 이윤을 남기는 어떤 게 있는데,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노래예요. 맞죠? 어떤 사람이 노래 하나만 잘해도 평생을 먹고 살아요. 야, 타고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매일 매년 그 많은 세월 동안 새로운 노래가 나오냐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디머디가 어떤 마디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거 표절이라고 하지 않듯이, 그렇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노래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안 나올 때도 됐는데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예? 그것뿐이겠어요? 예? 여러분이 하는 전문 분야는 내가 생각하기에 한계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오병이어 가능합니다. 아멘? 그걸 믿는 거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성령께서 내게 새로운 아이템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시작할 때 여기 우리 대학들 학생들이 거의 대상이었잖아요. 그 친구들 다 1학년, 2학년 때 만나서 다 졸업하고 이제 결혼하고 다 다른 데로 가고 했지만은, 그때 맨 제자 훈련할 때 반복한 게 뭡니까? 이렇게 그냥 졸업장만 따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너만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얻어서 졸업을 해라. 귀찬이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그게 중요한 거야. 남들처럼 그냥 학점 잘 따서 졸업하면은 졸업장은 받는데 누가 불러주질 않아요. 똑같이 졸업해서 똑같이 A 맞았는데 인터뷰할 때 딱 들어보면 안다는 거죠. 저 친구가 비전이 있는가. 남들은 다 얘기를 해도 자기한테는 하나님과의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은 그 아이템을 딱 얘기하니까, 와, 신박하네, 신선하네, 궁금하다. 왜요?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는요, 똑같은 거 하는 사람 원치 않아요. 왜? 아이템을 내놔서 새로운 것이 사람들한테 혹해서, 그래서 매출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맞잖아요. 왜 장르들이 새로운 게 자꾸 나옵니까? 사람들의 선호도를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거하고 오병이어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맨날 그래요. 우리의 삶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잘라놔 버리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내 삶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기적과 이적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무궁무진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영, 성령으로 죄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 아, 그렇게 따지니까 패스워드가 홀리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패스워드 잊어버리고 아니면 모르면
접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저도 패스워드를 좀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다시 만들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패스워드는 홀리 스피릿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홀리 스피릿 내가 손으로 쳐서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성령이 임해야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영감을 얻었다. 어떤 일을 뭐 할 때 영감을 얻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왜 영감입니까? 영적인 감각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영감은 성령의 지혜잖아요. 아멘? 즉 예수님조차도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맞지만 이미 죄로 인한 저주 아래 존재하는 이 육신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계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죠. 다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를 알고 계신다. 좀 무섭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좀 전에 설명드린 걸로 다 설명이 됐어요. 미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인격을 다치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상적인 거지. 어린아이한테 알지도 못하는 수학 공식을 얘기했다가 황당하죠. 바로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즉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스스로 확신한다 해도 이마저도 살리는 영에 의해서 판단되고 허락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지금 저 확실하다니까요. 오두방정이에요. 그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항상 겸손하게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연습을 매일 해야 된다. 결코 지금은 나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낙심했거나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상관없이 지금 내 믿음과 어떤 상태를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임하시는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는 동시에 믿음 있는 말과 행동 또한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자꾸 시간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따지면 답이 없어요. 근데 그 답이 없는 게 정답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그 제자들도 예수님 잡혀갈 때는 다 떠나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호언장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 말씀 자체가 살리는 영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12 제자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 와, 다시 돌아올 확률이 없나? 아니요. 뒤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았다. 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12명의 대표성 사도적인 제자들도 있었지만 맞잖아요. 굉장히 많았나 봐요. 많은 사람이. 하지만 그들은 무슨 말을 듣고 도대체 떠난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자,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6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제자라고 하면서 도대체 어떤 것에 대한 제자냐 이거예요. 예?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걸은 예수님,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누가? 내가. 막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니까 예? 어떻게 사람이 몸이 떡이 되냐? 수근수근 하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합리적이어야지. 이게 논리에 맞아야지. 에이, 탁탁 털고 아닌가 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물을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제자된 그들에게도 묻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믿는다고 내가 배신 안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눈앞에 실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육체의 한계성, 그 한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 자체를 전혀 관심 없이 생각했을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강아지들 이렇게 보면요, 주인의 눈은 거의 안 마주쳐요. 주인의 손만 봐요. 손. 그거 아세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서 이렇게 눈 맞히는 것 같이 나는 생각하는데 이게 주인 손을 많이 봐요. 이렇게 손, 이렇게 손이 따라다녀. 눈이 뭘 안 주나? 잘 관찰해 보세요. 한번. 시선이 거의 어디로 가 있나?
그들이 달라고 한 이 빵 뭐예요? 매일 좀 주세요 한 이 빵. 우리가 가게에 가서 빵 사듯이 예수님한테 매일 달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빵이 아니라 무언가 예수님이 세상에 없는 그걸 이렇게 그 제과점에 빵 만드는 아저씨가 돼가지고 뭔가 새롭게 제조된 그런 어떤 물질의 빵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런 빵이 있어? 왜? 좀 전에 오병이어를 봤으니까 뭘 어떻게 제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빵을 주면 그러면 나는 배고프지 않고 산다는 얘기잖아.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엔 뭐예요? 지금과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기적이라고 이적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기적과 이적처럼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뭐냐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예? 사람이 어떻게 우주 날아다니고 뭐 달에 간다 하고 상상해놨겠습니까? 그때는 같은 맥락이죠. 이렇듯 우리 또한 이 물질적인 빵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현실감이 떨어져. 뭔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뭔가 좀 약간 한쪽으로 쏠린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했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인 거죠. 왜? 자신들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이성적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닌 거야. 저 다 속임수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야 돼. 어떤 요즘에 뭐 젊은 친구가 뭐 어디 저 아프리카에 항상 보면 기적과 이적 뭐 이런 건 다 아프리카 가서 하는데 많이 들켰죠. 예, 짜고 하는 거 많이 들켰어요. 예. 이미 돈으로 사가지고 막 병이 낫는 것처럼 안 들리는 어떻게 압니까? 안 들린지 듣는지 그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난다 이 말씀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뭔가 생명을 주는 무슨 떡을 어떻게 제조해서 만들지? 그거 좀 주세요. 야, 그런 건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이 있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저게? 엉터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자, 지금 우리는 그러면 뭘 믿고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한 주간 시작되면 또 한 주간의 삶은 세상 사람처럼 혹시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뭔가 얻을 게 없나 기웃거리고는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68절하고 69절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사실 첫 믿음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독특한 게 그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그 순간마다 베드로가 고백해요. 알죠? 여러분. 그죠? 그 역할인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장면 나오죠. 그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너의 생각과 너의 어떤 논리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기에도 제가 볼 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베드로. 근데 왜 베드로가 됐습니까? 베드로 뜻이 반석이에요. 기초.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그 영적인 소통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정리하자면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을 성령의 에너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실제 보이는 거시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나타냈다는 것을 믿으니까 나타낸 거예요. 안 믿으면 말을 안 하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할까 봐. 근데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시 된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런 세상과 구별된 그런 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 그것을 또 마음으로,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를 지금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식이고 진리에 대한 답인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와 반대적인 또 예수님의 측근을 소개하죠. 그런 존재가 또 있죠. 누구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12제자에 들어있던 사람이었지만 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의 체험이 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단 말이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걸 대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측면에서 수동적 자유의지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필수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인데, 자, 여기에 중요한 진리를 정리를 좀 해주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시몬. 근데 시몬이란 말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랬는데 원래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시므온이 누구예요?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죠. 근데 그 외삼촌이 첫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 된다고 그 레아라는 첫째 딸을 예전에 어두웠을 거 아니에요. 먼저 그 신방에 들어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내로 삼게 됐는데 그 레아에게서 나온 둘째 아들입니다. 출생에 좀 슬픈 현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약간 편애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 요새 앞에 갔을 때도 인질로 잡혀가지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했고, 결국에 가서는 야곱이 이 시므온에게는 축복하지 않고 유일하게 아들 중에 저주합니다. 왜 그랬느냐는 창세기 49장 7절에 나오는데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시므온의 성격이 어때요? 노여움이 혹독하다는 게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기질적으로 화내고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뭘 그 주도했냐면 그 야곱의 아들 그 자녀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죠? 다른 종족에게 못쓸 짓을 당했어요. 그걸 보고 성격이 어땠다고요, 시므온이? 막 불같아가지고
이게 어디 내 동생을 해가지고 그 종족들을 할례를 해야지 자기 동생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속여가지고는 못 걷게 한 다음에 다 죽여버리는 주동이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12지파의 그 축복을 할 때도 시므온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주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돼 있어요, 시므온이. 근데 해필이면 원래 베드로 이름이 뭐예요? 시몬. 베드로 성격이 어때요? 다혈질. 나중에 마고의 귀를 잘라요, 안 잘라요? 어디 우리 선생님하고 귀를 잘라버려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베드로가 항상 아유 예수님 내가 지켜. 제가 어떻게 저는 예수님 안 떠나요. 막 하잖아요. 먼저 이 성격이 이 이름에 따라서 해필은 왜 하나님은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그런데 시몬이 뭘로 바뀌어요? 베드로로 바뀌잖아요. 그 급한 성격이 기초와 반석으로 바뀝니다. 반석은 어때요? 단단하니 든든하잖아요. 자, 이 얘기도 이 얘기인데, 자, 대조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사람, 가룟 동네에 있던 사람 유다인데, 자, 유다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와요, 여기? 71절에. 가룟 사람, 누구의 아들? 시몬의 아들 또. 자, 가룟 유다 성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얼마나 급한지. 자기 예수님,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그다음 급해가지고는 또 아닌갑다 싶으니까 찾아가가지고 나 이거 돈 안 받을 거라 그랬더니 이 더럽고 저주받은 이 돈 도로 가져가라 해가지고는 급해갖고 또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냥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유다라는 뜻이 왜요? 유다. 자, 영적인 의미입니다. 유다의 유래는 유다 또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들어봤죠? 예? 예수님의 혈통은 남유다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혈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자기들만이 구세주의 혈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이라는 말까지 우리가 이제 말을 변형해서 원래는 유다인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왜 여기에 이름이 유다였을까?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신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몬, 똑같은 저주받은 존재인데 한 사람은 살리는 영을 받아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구원하고자 한 택한 백성인 유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누구예요, 그들이? 그 당시에 유다 지도자들, 예수님께 침뱉고 신성 모독이라 그러고 십자가에 오르게 했던 인물, 거기에 대표적인 컨택점을 가졌던 게 바로 가룟 사람 유다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안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같은 것 같아도 완전 다른 믿음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가룟 사람 유다는 물질, 돈을 상징하잖아요. 시몬은, 베드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의 중요한 위치에서 항상 등장하는 인물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 놀라운 방법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는 역할을 하게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불만 갖지 말고 자유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
나의 믿음과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비추어 내가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네가 선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곧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두각된 게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 두각이 된 거죠. 완전히 대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쭉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로드십, 즉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곧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한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영은 하나님이다. 이 뜻과 같은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빛이시니. 자,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아시겠죠? 욥이 저희보다 덜한 고난 중에 있었습니까? 욥의 아내마저도 욥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네 살 길을 살아,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영이 욥한테는 있었다는 거죠. 아멘. 살리는 영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통독했던 말씀 중에 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신이 되게 모세를 세웠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의 말에 꼼짝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하십니까?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머리를 아무리 짜도 안 나오는 답을 고민한다고 내 몸만 축나니까 살리는 영,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여러분 무궁무진한 아이템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걸 안 하느냐? 여기 오늘에도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똑같은 반복을 어리석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근데 욥은 안 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는 이 의미가 바로 영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의미죠. 즉 사람에게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 현실이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살리시는 영으로
매일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치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린 그 저주, 즉 절망, 죽음에 이르는 그 절망으로부터 다시 되찾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이고 그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 놀라운 기회가 지금 우리의 현실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감히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안다고, 뭘 할 수 있다고 내 스스로의 어떤 선택을 자꾸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야 할 그 이유, 존재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그 회복된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께서 영생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 있는데 제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나가겠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즉 구별된 성령, 살아계신 그 영이 계신 분임을 제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언제나 바로 이 살리는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중한 오늘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